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15편 5절로 8절 말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우상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금과 은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도 만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똑같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첫 번째로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나, 그 다음에 돌 하루방, 나무로 만든 천하대장군, 치하여 장군, 다음에 하늘을 향해 햇님 절합니다. 달림 절합니다. 별님 절합니다. 그 다음에 해변가에 가면 출항하기 전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물에 제사하는 그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왕당도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수를 떠놓고 그냥 빌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전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 우상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땅의 것과는 관계가 없고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깨우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도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박국 2장 18절로 19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가 없는 것은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부처나 하루방 같고 그 다음에 초나 대장군, 지하여 장군 같은 것들은 있기는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무나 돌로 만들고 성경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우상이란 뭐냐? 여기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왜? 생기가 없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 나무에게 깨라 하며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이런 자, 이게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거야. 이거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말한 거고,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생기는 뭐냐면 성령을 말한 것이야. 성령을 받아서 목회를 하느냐?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예,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아니했으면 그건 뭐냐? 거짓 스승이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못 받은 자는 거짓 스승이다.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비로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하는 자들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 진리가 나오지 아니한다 하면 이건 뭐냐? 이건 우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38절은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예, 거짓 목자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해서 그 목자에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자신을 돌이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멀리 떠나라. 자신을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우상에 미치지 말고, 영이 없는 교훈을 받지 말고, 미치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입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해서 서로 통하고 의사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지 길로 돌이키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증거하지도 못하고 맨날 꿈만 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수양관을 지을까? 이런 꿈만 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이요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거짓 목자를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암만 주어도 다고 한다. 예, 거머리들과 같이, 두 거머리와 같이 에스겔 23장에 있는 거머리는 다고 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이키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은 입이 있어도 진리는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한 우루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거짓 목자라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그냥 그대로만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지요. 끄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짓 목자냐 참 목자냐, 성령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 인도하는 자들이냐,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그런 목자냐, 우린 그걸 따지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뭐냐? 입이다 이거예요. 입이다.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예, 지금 제 입에서 무엇이가 나오느냐? 생명샘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벙어리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목자들은 전도한다고 하나 뭘 전도하느냐 하며 독극물을 먹인다는 말씀에 독극물을 먹인다. 진리가 아닌 건 독극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어도 먹지 말고 진리만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예, 다음에 세 번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건 뭘 말했느냐 하면 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눈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영안이 열렸냐 안 열렸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아니했으면 본다고 하나 소경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겉껍데기는 보아도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안이 뜨지 못한 자.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영안이 밝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안이 밝아지느냐? 예배서 1장 17절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라 이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식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 6가지의 영이 함축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영이 임재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 눈을 밝히니 영안이 밝아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눈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개냐? 사물을 보는 눈이 2개고 영적인 면을 보는 눈이 7개입니다. 그럼 모두 몇 개가 돼야 되느냐? 예, 9개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눈, 7눈은 7영이라 그랬어. 성령을 받으면 사물을 보는 눈은 2개요. 영안은 7개가 열렸기 때문에 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29장 10절로 11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습니다. 그럼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사람에게 이르길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건 봉에 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무식한 자에게 주며 말하기를 읽어라 하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못 읽는 거죠. 유식한 사람도 못 읽겠거든 하물며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세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 시대에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더욱더 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었고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가리키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소경인가? 너희가 소경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책망하셨는가 하면 네 번째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건 왜 듣지 못하느냐 이사야 50장 4절 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자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거는 무엇이냐? 벙어리 개인 것입니다. 예,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예, 이 개들은 짖지 못하고 꿈꾸는 자여 누워있는 자여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입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는 귀는 진리를 듣고 깨닫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사야 48장 8절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니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얘기.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외친 게 무엇을 외쳤느냐? 목이 없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 받지 못했으니 듣지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랑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고 진리를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들을 걸 깨달아 듣고 듣지 아니할 거는 아예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코는 뭘 해야 되느냐?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인지 먹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코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 교통,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냐 하는 것, 호흡하고 냄새 맡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구분해야 되는 것인데, 구약의 레위기 21장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한 자는 육선육발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했어요. 육발육손, 지체가 더한 자, 그 다음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꼽사등이, 예, 키 크지 못한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 있는 자, 퍼짐이 있는 자, 고안 상한 자. 이건 뭘 말했느냐면 번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흠이 있는 자, 구약시대엔 흠이 있는 자, 제사장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장님 목사도 다 있더라고요. 예. 매일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호흡을 제대로, 기도 상달되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냄새도 제대로 못 맡고, 예, 냄새 맡아서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분별해야 되는데,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 육선육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한다고 하면 이건 육선육발이에요. 뺀다고 하면 손가락이 4개, 발가락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병신들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가 불완전한 자는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다 금고리 갖다가 부착해 보세요. 그 얼마나 꼴불견이냐.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뭐하냐? 삼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여자는 돼지 코에 금고리 갖다 단 것과 같다. 열왕기하 19장 28절 내가 네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네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코에 꿰어 재갈을 입에 물려 너로 오던 길로 끌고 가게 하리라. 코를 꿰었어요. 예. 전쟁하다 포로로 잡으면 전부 줄줄이 묶어가지고 굴비 엎드 엮어가지고 끌고 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에 꿰이고 갈고리를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도로 가게 하겠다.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열왕기하 19장 28절 내가 네게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이 네 귀에 들렸더라.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푯에 꿰어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모든 길로 끌고 가게 해야 되겠다 말씀했는데, 코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호흡은 어디에 있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시었고, 욥기 27장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손을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컵 하나 들지 못한다고 하면 물 한 번 마실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손은 건강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요셉의 활이 굳세고 야곱, 이거는 그 팔이 힘이 있는 거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었고, 욥기 17장 9절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강해지느니라. 손이 깨끗하다. 더러운지 나쁜지 도둑질, 남을 때리는 거, 훔치는 거 이런 짓 안 하는 자는 점점 손에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네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손이 깨끗한 자가 힘을 얻는데 손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도 주님은 눈을 가리우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냐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받으리라. 내가 복음 전도에서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네가 복을 받고,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더라도 전도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전도하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죄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받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발로는 무엇을 했냐? 천국을 향하여 다른 길 쳐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다. 다리가 굳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름질 치는 것. 그러나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나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불완전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는데 사무엘하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한상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요나단의 아들인데 유모가 떨어뜨려 두 발이 쫄름발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매구니 이는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함이라. 네 문에 앉아 성전에 두기 위하여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부실기도에 올라가다가 한푼 주시하니까 내가 네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발 저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민수기 14장 33절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의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더라. 뱅글뱅글 맨날 고자리만 뱅글뱅글 40년 동안에 진보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진보가 없습니다. 맨날 뱅글뱅글 돌고 진보가 없는 안전뱅이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발은 멀쩡한데 그 발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로마서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을 때리고 패는데 빠른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발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지 마시고 우상이란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교훈을 하지도 못하는 생기 없는 자는 우상이다. 그 우상은 거짓 목자를 말하는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영안은 띄워지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진리는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진리는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호흡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다고 하면 이건 병신 중에 병신이야.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 병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고침받고 우상에게 탈피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